말씀을 보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써서 이 보낸 이유는요, 교회 안에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복음, 이 가짜 복음을 교회에 퍼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사람, 자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과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철저히 나 자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에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면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은요, 거기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복음 가운데 머무르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포함되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약간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축복의 인사로 거의 두세 절 하고 마감을 짓는데 축복의 인사 전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약간 의외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말자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편지를 받고 갈라디아서를 받고서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논쟁하지 말자는 거죠. 말싸움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진리를 분명히 밝혔어. 그런데 너희가 이 글을 읽고서 또 논쟁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이런 편지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요. 그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읽고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말씀, 성령에 감동돼 이 말씀을요, 율법주의자들이 읽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유익을 받을 거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 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될 것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지혜가 되어줍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디까지 가져가요? 관 속에까지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좀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이렇게 하면 변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바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까? 이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권면하면 내 자녀가 변하겠지. 변합니까? 안 변하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말들을 부모가 해줘도요, 자녀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합동적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되시고, 다음 분은 50대 중반에 목회 연륜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가지고 이 부임해 가면서 연륜이 있는 목사님께 이제 목회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친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변화시키고, 성도들도 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이 중년에, 이 목회의 경험을 보면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비수의 말을 던지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초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제자 훈련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 돌리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면 세상에 다 예수님 믿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지만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은 조금도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는 논쟁을 그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로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3가지, 4가지 정도 보면 하나님 무섭다. 좀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0가지의 재앙이 쏟아 부어져서 그 아들,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도요, 바로는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 군사를 보냈다가 어때요? 다 진멸당하게 된 거죠. 몇 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이 정도면 변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강팍하고 완고.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잖아요.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과 제단과 그 제단 주위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하늘이 말랐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 땅에 내려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 정도면 어때요? 믿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변함없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보면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멸망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멸망을 예언했죠.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고 바벨론이 이기고 우리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항복해야지 살 거야. 그랬을 때에 그 당시 남유다에 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욕했습니다. 야, 나라를
위에서 기도해야지.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면 네가 진짜 아니야, 너 거짓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욕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남유다를 사랑하지만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남유다가 멸망했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예레미야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 왕은 남유다에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요, 그 총독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에 남아있던 군사들을 또 죽인 거죠. 예루살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결정해 놓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 그 말을 전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면 아 그래, 예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해야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 말을 저버리고요, 다 애굽으로 가서 멸망당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완고함이에요. 쉽게 변하겠지? 우리의 좋은 마음일 뿐이지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며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대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런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거 보면 믿어야죠. 그렇죠? 이 정도면. 그거 보고도 오히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동참했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들려진 그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던 그 놀라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죠. 변화는요, 예수님밖에 만들어줄 분이 없습니다. 그 특별하신 은혜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운 많은 학자들이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고 믿고 변화되나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성경을 공격하고 비난하죠.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만큼 많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많이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목사가 했나요? 아니죠. 어떤 선생님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해서 변화받아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변화는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글을, 이 갈라디아서를 너희에게 전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아주 정독하고 잘 읽어도 그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나와 논쟁하려 들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논쟁 그만하자는 거예요. 논쟁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러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교사들도요, 누구를 팔아요? 예수를 파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봐도 그럴듯하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럴듯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계속 싸우면은요, 성도들이 피로해집니다. 오히려 진리 가운데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제시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과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는 듣지 않을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무엇이 진리인지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헷갈릴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중요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 다 예수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도 예수님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자이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가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손해,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낳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여자분들, 아이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요,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흔적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말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지만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를 오히려 난도질하고요, 더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는 있을 수 있죠. 내 욕심 때문에 받은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로 인한 흔적은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낮아짐이죠, 낮아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재산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해버렸어요. 세상의 명예, 지위, 높임받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요,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죠.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예수님께 흔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낮아지려고 할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는 예수의 흔적은요, 직접적인 흔적, 육체의 흔적이 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했냐면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세대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9대까지 때린 거예요. 뭘로 때렸어요? 소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린 겁니다. 보통 보면 39대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만큼 가혹한 채찍질입니다. 그것을 무려 5번 맞았어요. 온몸에 채찍으로 된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죠.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태장은 또 뭐예요? 똑같은 형벌인데 이 가죽 끝에 납을 매단 것이 태장입니다. 좀 더 심한 형벌이죠. 그 채찍을 휘두르면 몸에 낫이 박히죠. 납이 박히잖아요. 채찍을 빼면 살짝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형벌을 3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우리가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보진 못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을 봤으면 정말 흉측했어요. 온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물질적으로 얻은 유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세상의 명예주의, 예수의 흔적으로 그가 이 땅에서 좋은 것 얻은 것 하나도 없이 오직 그가 얻은 것은 예수를 얻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흔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냐? 그들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교회에서 돈 받고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명예와 또 신분과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그 주장만 보지 말고 그 주장으로 헷갈려하지 말고 그 주장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흔적이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진짜다. 예수를 위한 자들이고 흔적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판단할 때 많은,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냐 없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예수를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가. 교회 가운데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예수를 이용해서 내 명예와 내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을 감춥니다.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 또 무명의 헌신을 교회가 강조하는가?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는 것은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들어쓰고 예수를 들어쓰고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논쟁들도 우리가 볼 때 예수를 위한 것인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우리 술 문제를 가지고, 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 문제없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논쟁이 참 오래되었고 아직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를 위한 것인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보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정말 술은 입에도 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예수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술 먼저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 마시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쓰고 예수를 끌어쓰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마시는 거냐?
네가 먹고 싶어서 마시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냐. 참과 거짓을 우리가 여기서 가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 세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따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본인의 교회에서 목회 세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성경 구절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목회 세습이 성경적이야 맞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예수의 흔적으로 봐야죠. 내가 정말 내 아들에게 이 큰 교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물려준다. 그럼 예수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하고 해서 성경을 갖다 쓰면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대형교회의 세습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의 명령을 하기 싫어서 세습하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을까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내 아들에게 이 좋은 자리 물려주고 싶은데 그냥 물려주면 너무나 뻔뻔하니까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성경 구절 들고요. 예수를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우린 물어봐야 돼요. 예수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까? 많은 논쟁과 많은 헌신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비진리를 따르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 이외에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받는 그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 맞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 때리면 바로 고소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때려요. 해를 가는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가만매 태장 돌에 맞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욕도 함부로 안 해요. 복음 증거할 때 솔직히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흔적을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은 사도 바울의 낮아짐이죠. 철저히 우리 기득권을 포기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또 남들은 알지 못하게 묵묵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크래치 난다 그러잖아요. 약간 긁힌 자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평생 1,000만 원 후원해요. 나 이렇게 손해봤어. 기만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두 렛돈을 드리면 흔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받아주시는데 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기부하고 조금 헌금하고 조금 후원하면서 나 이렇게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 손해봤어.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거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는 일용할 양식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기꺼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 땅에 마음 두고 이 땅에 부를 쌓고요. 이 땅에 치부하면서 나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위선이고 거짓말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것에 손해봐야 될 것인가 보시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남들에게 날리지 말고요.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해서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예수의 흔적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0데나리온의 흔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처받고요. 그 팔과 몸과 그 옆구리에 그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것을 우리 성경은 1만 달란트라고 비유하는 거죠. 그 1만 달란트,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습니다. 너희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돼. 예수의 흔적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요, 기세등등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의 죄와 그 잘못과 그 문제를요, 내가 넉넉히 품고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주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몰라요. 1만 달란트 용서받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은요, 절대 불가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종처럼 그 왕에게 빚진 자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내가 100데나리온의 흔적, 그 용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용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장, 그런 생각, 이 고집,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기보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기꺼이 낮아지고 손해보고 기꺼이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56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